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8개의 서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동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의 13개의 서신과는 달리 이 공동서신은 주로 개인보다는 교회에 보내진 그런 서신이고요.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발신자 이름을 성경책의 이름으로 삼았던 그런 서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를 했는데 5장 12절 말씀에 보면 끝맺음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루아노,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대필하여 써낸 그런 서신입니다. 누구에게 보내졌느냐? 본도,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북동쪽에 있는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향해서 서신을 보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주제는 크게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뭐냐?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 깨어 근신해라.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말세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유가 말세죠. 김충기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말세지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깨어 근신하라. 다른 한 가지는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주제로 전개되어진 서신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크게 10가지의 권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허리를 동이고 마귀를 대적해라. 이 마귀의 세계를 모르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 전쟁, 그 영적인 세계를 위해서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1장 14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죄악에 물든 삶 살지 말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영어를 좀 표현한다고 하면 dirty is out of the place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님의 위치를, 장로님이 장로님의 위치를, 집사님이 집사님의 위치를, 남편이 자기의 본분에, 아내가 자기의 위치를 벗어난 것, 그게 더 더러움이지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로 10절의 말씀에 보면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의무를 다 감당해라. 요번에 보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이제 판결이 나기를 합헌이라고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이 대체 복무를 하고 군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법을 전공하신 분들이 기독교, 종교의 세계는 잘 알지 못하니까 그와 같은 판결을 낸 게 아닌가 싶어집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이 군대를 가지 않고 집총을 하지 않고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와 한국군이 적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의 군대와 세상의 군대가 나뉘어져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 있는 지상군이 적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적군에게 입대를 하고 집총을 하고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내용적인 것이 몰랐기 때문에 지금 그런 판결이 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국방의 의무, 그리고 또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인 것이죠.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여 기도하라. 4장 8절은 뜨겁게 사랑하라. 4장 10절에 보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리고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여러분, 우리들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오늘 권면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베드로전서에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닥치면 세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이게 죄 때문이냐. 두 번째로, 이게 애매한 고난이냐. 사고가 났다. 넘어졌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중간에 서는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요. 사람들 눈치 이렇게 슬 봤다가 남들 다 사람들 많은 쪽에 가가지고 다 간겨? 그런겨? 이제 서도 되는겨? 그 사람은 고난 없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 안에서 분명해야지 고난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뚜렷해야지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의 즐거움으로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의 권면 중에 마지막 부분이죠. 끝으로 말하노니 거기서부터 네 번째 권면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있는 첫머리의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나뿐만 아니야. 구약에 있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을 받기를 원하거든. 그 시편 3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이렇게 하라고 하는 네 가지의 권면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냐? 그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지 될 것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한마디로 언어, 혀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장수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앞으로 좋은 날이 전개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뭐를 잘 관리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 혀 관리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말씀해 보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에 악과 독이 가득한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우리의 혀 관리.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는 삶이요. 복을 연장하고 이어받게 한다고 그랬어요. 복을 자녀들에게 내려주는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합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저주의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서 이렇게 상치된 말씀을 합니까? 같은 성경인데. 시편 봐보십시오. 특별히 시편 109편을 보면 저주야말로 도배가 되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상충이 됩니까? 실제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젊은 날에 시편을 보면서 아름다운 귀절을 생각하고 들여다봤더니 맨 저주하는 이야기, 죽이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나 이 성경 안 읽어 집어쳤다가 다시 성경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성경 구약에 있어서의 저주가 많은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편의 주경가였던 모빈 캐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고대 근동에서는 저주를 막는 방법이 저주였다.
그러니까 애굽 같은 데도 이런 비슷한 문장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의 저주를 뭘로 막았느냐? 내가 같이 저주하면서 막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실을 여기다가 시편에 다윗이 써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견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뱀의 말도 있고 욥의 친구들의 틀린 말도 있고 그리고 인간적인 말, 이와 같은 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빼내야지 된다. 세 번째 의견은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사실 인간의 솔직한 감정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감정을 쏟아놓고 사람에게 적용하지는 마라. 예, 하나님 정말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에게 쏟아놓아야지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쏟아놓는 저주는 별개라고 보고 있는 안건이 있습니다. 안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성경에 있어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러 족속들,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은 마귀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멸하고 죽이라고 이야기한 내용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말에는 많은 능력을 소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수면을 성령이 운행을 하셔요. 그 성령의 본래의 2절에 나온 뜻이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에너지가 넘치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성령의 말을 하게 되면 성령의 설교를 하게 되면 힘이 넘치고 소망이 생기고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운이 떨어지고 풀이 죽고 낙심이 되고 기도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성령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말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조심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자의 사자성어에도 보면 석시현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 말로 말미암아 사람을 벤 거는 꼬매어 아물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의 혀로 말미암은 악한 말로 상처가 난 것은 쉽게 아물지 않는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날성 검과 같아서 자기를 해롭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탈무드에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나귀는 귀가 긴 것을 보고서 알고 어리석은 사람은 혀가 긴 걸 보고서 안다는 거예요. 말이 많다가 보니까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기 쉽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깃털과 같아서 다시 주워 담기가 어렵고 귀는 열려져 있지만 귀는 닫도록 만들지 않았지만 입은 다물도록 만들었다. 왜? 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귀를 열었다 닫았다는 안 해요. 그러나 입은 다물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왜? 그 말에는 조심해야지 될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을 이어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괴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대로 말하면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지만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잠재력으로 이야기를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야, 이 덤벙아, 야, 이 변덕꾸러기, 변덕스러운 놈아.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데 장차 네가 개바가 될 거야. 너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넌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넌 반석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말대로 사람들이 옮겨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말은 가려서 해야지 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불화가 있는 가정의 그 시작이 이랬다고 합니다. 남편이 늘 늦게 들어오는데요. 어느 날 모처럼 일찍 들어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말이 아이고 당신 엉덩이가 베란다에 있는 장독
팥보다도 크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늘을 이렇게 까고 있다가 힐끔 쳐다보고 뒤돌아서서 그냥 마늘을 까고 있는데 거기까지만이면 좋은데 줄자를 갖고 오더니 히프를 뚝 재면서 아이고 당신이 이겼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두고 괘씸한 마음이 드는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농담이라고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농담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 그거를 명심합니다. 왜? 농담이라고 다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때 약이 생겨요. 거기에 생명이 생기고 축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번 주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 그 또 5차 쐈나 봐요. 핵개발. 이번에는 히로시마 폭탄의 60, 70%라고 그러니까 지진 5가 흔들렸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막 지금 한국도 미국도 다 제재해야지 된다, 조여야지 된다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김정일은 6.25가 날 때 9살이에요. 끝나고 12살입니다. 남침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김정은은 북침이라는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누가 무리가 내려갔단 말을 했겠어요. 밀리면 죽는다. 미제가 쳐들어오면 우린 죽는다. 그 얘기만 듣고 컸으니까요. 니네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 너 죽고 나 죽어. 저거요. 1조 달러를 부어보십시오. 핵 만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100만 가지를 써도 핵 만듭니다. 이 생각이 안 돌아가니까 그분들이 자꾸 정치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핵 만들고야 말아요. 왜? 마지막엔 너 죽고 나 죽자인데요. 오히려요. 자꾸 복을 빌어줘야 돼요. 거기다가 비방방송해가지고 자꾸 니네들 못 살지 그렇게 할 그거요. 이미 북한 사람이 다 합니다. 지금 김정은 동영상에 도는 것 때문에 텔레비전을 못 보게 만드는 세상인데요. 왜 모르겠어요. 반대로 해야지 돼요. 우리 통일되면 복수 안 할게. 통일되면 입합에 고깃국 먹여줄게. 동포!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을 열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십시오. 기왕 죽을 건데요. 이판사판인데요. 여러분, 사람을 악으로 갚지 않고 축복을 빌어주면요, 거기에 약이 생긴다니까요. 지금 뇌암 치료는 거의 정복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에서 그 전갈의 독 속에 클로로톡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갈의 독에서 추출한 걸 가지고 항암의 98%를 지금 발견해냈어요. 앞으로 암 정복할 겁니다. 그 독에서 그 독을 추출했더니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저주를 쏟아볼 게 아니라 차라리 교회 와가지고 그 사람 내 힘으로 어떻게 축복을 빌어줘요. 감정의 존재인데 어떻게 축복을 빌어줘요.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축복하면 너희의 생명이 연장되고 축복이 연장되고 자녀까지 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 11절 말씀이죠. 한마디로 악의 손을 씻고 좋은 손 돼. 손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혀관리, 두 번째는 손관리. 13절 말씀해 보니까 열심으로 선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자는 복받은 자다. 선행은요, 먼저 자기를 유롭게 합니다. 반드시 자기한테 돌아와요. 아라비아에 박바드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8살짜리가 있었는데 이 박바드 왕의 아들이 강가에 놀러 갔다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왕이 군대 다 풀었죠. 혈안이 돼가고 찾는데 못 찾았어요. 나중에 수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체라도 찾아주면 크게 포상하겠다. 그런데 저 밑에 갔더니 이 왕자가 살아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 어떻게 살았냐? 내려오다가 바위에 제가 걸렸어요. 그럼 뭘 먹고 살았냐? 그랬더니 강가에 정해진 시간에 봉지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빵이 있더라는 거예요. 빵이. 왕이 이걸 수소문했습니다. 그랬더니 벤하산이라는 사람이 빵을 띄워보냈어요. 당신 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전도서 11장 1절에 식물을 물에 던지라 수일 후에 도로 건지리라. 그 말씀을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선행을 하면요, 자기에게 먼저 돌아와요. 두 번째는 남을 유익하게 합니다. 어떤 분이 별장과 보트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이제 휴가를 가가지고 그 별장에서 보트를 타고 놀았는데 휴가를 끝나고 와서 보니까 보트를 점검하니까 구멍이 조금 뚫렸어요. 에이, 내년에 하지 뭐. 그런데 녹이 있을지 모르니까 인부를 시켜서 녹을 닦아내달라. 그 페인트를 칠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여행을 그 빌라로 가서 보트를 가지고 갔습니다. 애들이 배 타고 놀겠다고 막 그러니까 그래 무심코 빌려줬는데 1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요. 아차, 배 빵꾸 혈안이 돼가지고 막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요. 근데 멀리서 2명의 아이가 배를 타고 와요. 너무 놀래갖고 어떻게 된 거가 구멍을 봤더니 이 인부가 녹을 닦아내면서 메꿔놓은 거예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의 선행이 내 두 아들을 살렸어. 나를 좋게 하고 남을 좋게 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을 좋게 해요. 이건희 회장의 딸 중에 이부진 여사장, 신라호텔의 사장이죠. 그런데 이부진 사장이 좋은 일 하나 했어요. 왜냐하면 택시기사가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신라호텔 정문을 들이받았어요. 자기는 급발진이라고 막 우겼습니다. 근데 조사해보니까 급발진이 아니에요. 4억을 물어내야 4억 배상. 근데 이부진 사장이 그거 한번 알아보라고, 그 사람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지하 단간세팡에서 혼자 살아요. 그거 탕감해주고 우리 회사가 다시 하자. 듣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이라는 것이 나가 좋고 남이 좋고 모든 사람이 좋고 여러분 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무디 선생이 어느 날 양조장 개업 예배를 초청받았습니다. 설교를 해달라고, 예배 인도해달라. 그래서 양조장에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축복 기도할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양조장 내일 개업하려고 예배를 인도하게 해달라고 오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 양조장 개업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개업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생산된 술을 먹고 허랑방탕하고 잘못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분위기가 썰렁해졌죠. 손님들은 다 슬금슬금 가버리고. 마음이 괴롭고 괜히 불렀다.
잠이 잘 안 와요. 분한 마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선행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셔요. 이 양조장을 열지 않고 이게 무디 신학교가 됐어요. 무디 신학교의 배경에 뭐가 있었느냐? 양조장이 바뀌어서 복음 안에서 선행을 했더니 사람을 길러내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세 번째는 마음의 권리입니다. 겸손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겸손해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하나님이 사용을 하는 기준과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요, 겸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무디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린다고 하면, 무디가 세인트루이스에서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성령의 강하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막 아멘하고 환호하고, 그때 끝나고 유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손이라도 잡으려고. 그랬더니 뒷문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조그마한 호텔방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 유지들이 막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냐. 항의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칭찬과 아부가 두려웠습니다. 겸손이 뭐냐? 칭찬과 아부의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신문기자의 인터뷰를 거절을 했더니 이 신문기자가 화가 났어요. 신문에다가 대문짝만하게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교만한 무디 이래가지고 악평을 막 써놨습니다. 오늘로 악플을 따른 거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막 흥분했어요. 아니 당신 이거 듣고 가만히 있으니 당신 이거 화 안 나느냐? 그랬더니 나는 실은 그거보다 더 교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칭찬, 여러분 비난, 거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거기에 수용성이 있는 사람, 거기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저도 가만 보면 칭찬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조절이 되는데 비난은 도가 들닦였다. 그런 생각 가질 때가 많아요. 아, 비난은 내가 아직 도가 들닦였구나. 앞에 서는 서이고 비난 안 들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비난 듣는 거예요. 그런데 무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칭찬과 비난 속에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같이 동역을 했던 토레이, 무디는 일자 무식이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문법도 틀리고 구두 닦기 출신이고 구두를 수선하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동역을 했던 토레이는 달라요. 예일대학교를 나오고 귀족적이고 세련미 있고 논리적이고 만능 스포츠맨입니다. 수영 잘해, 권투 잘해, 레슬링 잘해. 그러나 내복을 다려주기도 하고 닦아주기도 하고 구두도 닦아주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겸손. 그 겸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나치 수용소에서 풀림을 받아서 강연을 하러 다녔던 화란의 지성 코르텐문 여사, 어디를 가나 열광을 합니다. 그런데 흔들림이 없어요. 당신의 쓰임받는 조건이 뭐냐는 질문 속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되겠습니까? 자기의 주소를 아는 거예요. 그때 행복이 있어요. 겸손의 행복이 있고 겸손의 하나님의 사용하심이 있는 거예요. 버틀러스 러셀은 행복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겸허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 자기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복은 어디에 머무르느냐?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으므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 부족한 사람이야. 나 못난 데가 많아.
난 사도 중에 꼴찌야. 그 마음이 그 사람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언제 제가 곽선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곽선희 목사님은 원래 설교 예화를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 4사람 고용해가지고 그걸 수집을 했는데 실은 그 수집해갖고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곽 목사님은 어디 가다가 차를 타고 가든지 이러면 주제를 갖다가 이렇게 순결, 구원, 이번에는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수첩에다가 메모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그러나 딱 맞아떨어지는 예화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설교를 한두 편 해야죠. 부목사들이 이렇게 예화도 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면 목사님 설교 준비할 때 부목사 예화 가져다가 그거 써먹고 그런다고. 그게 자꾸 교회에서 자꾸 말들이 많은 거예요. 예. 그랬더니 듣다 못했던 그 사모님이 교회 얘기 안 하는 게 그 집의 불문율이거든요. 당신 집에서 목사가 그 얘기 나오면 나 목사 그만두고 이혼해. 집에서 교회 얘기하지 마. 그게 그분의 아주 철칙입니다. 집에서 교회 얘기 안 하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말들이 하도 많으니까 여보 목사님, 부목사들 그 입단속 좀 시키세요. 당신이 부목사들 예화 받아가지고 설교한다고 입단속 좀 시키세요. 그런데 곽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 틀린 말 아니고 나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못 돼. 그 말 틀린 말 아니고 나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못 돼. 거기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에디슨은 겸손한 자만이 다스릴 것이요. 열심히 애써 수고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거예요. 애써야지 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많이 물려주면 뭐예요? 애쓰지 않은 건 내 것이 되지 않거든요. 공짜로 많은 걸 주어진 것보다 위험한 건 없어요. 애쓴 겁니다. 그러나 다스리려면 겸손해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디슨의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제기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겸손부터 출발해야 돼요. 뛰려고 하면 땅에다가 손을 짚고 앞으로 미시하는 겁니다. 인생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사람을 조심해야지 되느냐? 사람은 내가 쌓아놨던 공을 단 한 봉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회를 다시는 찾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혹시 제기를 원합니까? 겸손부터 출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람의 겸손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사용되려고 하면 겸손으로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린이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로 도와서 수많은 일을 했죠. 이 사람을 선교사가 파송을 받게 될 때 선교부에서 면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했습니다. 당신은 좀 부족해서 안 되겠다. 몇 년 있다가 다시 도전하도록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말린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선교사가 못 된다면 선교사의 종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종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말에 심사위원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당신 종으로 가서 섬기십시오. 이 사람의 중국 설교의 엄청난 일을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감당합니다.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의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 겸손. 그 사람의 복된 삶이 어디에 있느냐? 겸손. 그 사람의 축복이 머물고 계속되어지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겸손이에요. 언제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같습니다만은 1970년도대에 유명한 부흥사가 셋이 있었습니다. 부흥사 시대에.
그 중에 강모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환영을 많이 받았죠. 힘이 있다고 힘 다 쓰면 안 되거든요. 힘 있다고 힘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제가 교육종 때 장로님이 이분을 대접을 하게 됐어요. 40년 전입니다. 부흥 강사 식사 대접을 한 거죠. 그때는 고기를 집으로 갔는데 고기를 갖다가 구워서 먹으면서 탄 거 먹으면 암에 걸린다고 계속 먹지 않고 집어만 던지는 거예요. 그럼 탄 데 잘라서 먹으면 되지. 나중에 얼마가 밥값이 나왔느냐면 1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지방에 조그만 집 반 채 값을 먹은 거예요. 집 반 채 값.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세상 말라옵디다, 전도사님. 세상 말라옵디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고 겸손할 때까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묻지 않을 때 쓰시고 때묻지 않을 때가 안 탈 때까지 쓰시는 거예요. 마음의 관리, 손 관리, 혀 관리, 마음 관리, 신앙의 관리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의로운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건 뭐냐? 오로지 한 마음이야. 오로지 한 마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의 장과 귀신의 장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 당했지만 이번에 분명하게 얘기하셔요. 난 제사밥 이제 안 먹습니다. 맨 처음에 받게 받죠. 그러나 복음대로 얘기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가족 얘기라서 좀 죄송하지만 저는 우리 집사람 딴 거는 내가 별로 몰아붙인 기억이 별로 없는데 기도 안 하면 내가 굉장히 바가지 긁었어요. 부부싸움하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 내 기도 도구로 목회 성공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막 달라붙고 막 그래. 예. 아이고. 그러나 나중에 제일 내 인생에 고마운 게 뭐냐? 기도하라고 푸시한 거. 맨 처음에는 그게 그렇죠. 여러분, 사람의 인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따라가셔야 돼. 그러면 좋은 날이 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이란 뭐냐?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있으면서 다른 여자도 좋은 거예요. 여자들은 두 마음을 갖지 않죠. 동시에 두 남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도 이 여자가 좋을 수 있어요.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야. 야고보서 1장에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됐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면서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즐겨 들으시느냐? 귀를 기울이시느냐? 한 마음이 됐거든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생명을 살아가고 장수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네 가지의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혀 관리, 손 관리, 마음 관리, 신앙 관리. 한 번 챔피언이 영원한 챔피언이 아닙니다. 끝까지 경주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